주여. 자, 오늘은 열매라는 단어로 한번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열매는 어디에서 자라나요? 열매. 열매 생각하면 열매가 어디에서 자란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되죠? 나무, 나무 외에도 열매를 맺는 여러 가지 식물 같은 것들을 우리가 많이 생각할 수 있게 되죠. 그런데 우리가 나무라고 해서 식물이라고 해서 그것들이 다 무조건 열매를 맺을 수 있나요? 그 나무가 만약에 죽은 나무라면 그 나무는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열매는 어디에서 자라는가라고 했을 때 이렇게도 얘기할 수 있어요. 살아있는 것에서 열매가 자란다. 그래서 열매는 반드시 생명이 있는 곳이라면 그곳에서는 열매가 자라나게 되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허물과 죄로 죽었다 성경에서 얘기하고 우리가 그러한 존재였는데 그러한 우리를 성령님께서 중생하게 하시는 은혜 가운데 우리를 살아나게 하셨죠. 그리고 그러한 은혜 속에서 또한 우리는 지금 오늘 이 시간 또 매일매일을 우리 안에 임재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살아있는 존재로 앞으로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러한 우리에게 있어서 또한 나타나야 할 것이 무엇인 것이죠? 열매가 나타나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의 삶을 좀 돌아보면 연말을 맞이해서 올 한 해만을 좀 돌아보면 참 나의 삶을 볼 때 내 안에 성령의 열매가 참 잘 맺히지 못하는 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기도 하죠. 우리 안에 열매 맺는 것을 방해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우리의 삶에 끊임없이 놓여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잘 맺어가려면 그 열매를 맺게 하는 좋은 영양분도 우리가 가져야 하고 또 열매를 맺지 못하게 하는 여러 가지 장애물을 우리가 없애거나 약화시켜야 우리는 열매를 잘 맺어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 장애물들에는 어떤 것들이 있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오늘은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지만 한 가지 정도의 주제를 가지고 그 열매에 대한 내용을 가지고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여서도 함께 이 말씀을 나눴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셨죠. 그런데 오늘 1절에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바울이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다른 표현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1절을 다시 한번 살펴볼게요. 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아멘. 여러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를 오늘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무슨 단어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까? 자유라고 하는 단어를 가지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죄가 가져오는 모든 비참함과 불행과 또는 심판과 진노와 형벌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다르게 표현을 하자면 이제 우리가 죄인으로서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에게 점수를 따려고 무엇인가를 해야 할 것만 같다는 느낌과 마음과 생각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셨다라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애초에 우리가 하나님의 호감을 살 수 있는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할 수가 있습니까? 이 자리에 말씀으로 겸손해지신 분들이라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그 위대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호감을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라고 인정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은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호감인 모습보다는 비호감인 모습들이 훨씬 더 많을 것이 분명합니다. 다만 하나님께서 그러한 우리의 연약한 모습들을 아버지의 마음으로서 우리를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실 뿐인 것이죠. 우리의 인생 자체는 한없이 연약하고 부족함 투성이인 인생입니다. 여러분들 그런데 그런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은 모른 채 점수를 따고자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는 오히려 그 신앙이 주는 참된 기쁨과 소망을 잃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럼 그렇다면 바울은 왜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들에게, 택한 백성에게 자유라는 구원의 선물을 주셨을까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바로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많은 기여를 내서 많은 점수를 딴 사람에게만 인정해주고 그에게만 좋은 것을 가져다 주는 분이 아니십니다. 또 회사에서 실적을 많이 낸 직원만 칭찬해주고 그를 높여주고 인정해주는, 그러니까 실적을 좀 많이 내라고 다그치기만 하는 그런 분이 아니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먼저 원하시는 것은 그저 우리에게 먼저 거저 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믿음으로 기뻐하고 감격하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영광을 돌리면서 결과적으로 하나님 한 분만을 더욱 사랑하게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우리에게 먼저 주신 사랑과 그 사랑에 감사해서 나도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는 그 마음으로, 그러한 동기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 노력해야겠다는 그러한 마음 속에 살아가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 나가게 되는 것이죠.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에게 그저 점수를 따는 것이라면 우리에게 모든 호의적인 행위는 절대로 하나님을 위한 것이 아니고 내가 얻어내고자 하는 그 목적에 달려있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러한 사랑을 우리에게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이러한 우리의 열심을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사랑을 주시고, 그런 우리에게 그 사랑에 힘입어 너도 나를 사랑하고 너도 그 사랑에 힘입어 우리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살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사랑을 나누면서 그 관계, 그 아름다운 관계, 무엇에 얽매여서 그것을 가지고 붙들려서 두려움 속에 하나님이라고 하는 분에게 집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통해 얻어내려고자 하는 그것에 집중하여서 하나님에게 멀어지는 그러한 사랑의 관계를 하나님은 원하지 않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먼저 자유라고 하는 구원의 선물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내가 가진 수많은 연약함과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눈치를 보거나 호감을 얻기 위해 무언가를 하려고 발버둥치고 애쓰고 불안해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거저 주신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과 예수님의 대속의 은혜를 우리가 믿고 그 은혜의 보좌 앞으로 주저없이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나에게 있음을 우리가 믿을 때,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하여서 그 사랑이 내 안에 역사하여서 나의 삶을 변화시킬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을 때, 그것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고 요동하게 하고, 요동하면 안 되죠. 움직이고 우리를 변화하게 만들어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완전한 사랑이 이미 우리의 삶 가운데 주어져 있음을 믿습니다. 그 사랑의 역사가 지금도 내일도 우리 안에서 끊임없이 역사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러니 우리도 그 사랑을 믿고 담대하게 하나님에게 나아가는 복되고 아름다운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나아가서 우리가 그 사랑 안에서 그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나아가서 내가 용서받아야 할 죄가 있다면 빨리 용서받는 거죠. 내가 그 사랑을 믿고 힘입어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서 내가 회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주님의 사랑으로 가지고 그 은혜를 받아서 회복해야 할 것을 빨리 회복해야 하는 것이죠. 내가 돌이켜야 할 것이 있다면 빨리 주님 앞으로 나아가서 돌이켜야 할 것을 빨리 돌이켜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참된 자유 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사랑과 은혜를 마음껏 누리며 복되고 아름답게 살아가야 하는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신 그 귀한 은혜와 축복을 올 한 해 마지막을 또 잘 누리고 새해에도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요, 이러한 귀한 그 자유, 하나님의 선물을 빼앗아 가려는, 없애고 우리가 못 누리게 하려는 그러한 장애물들이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지 못하도록 우리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우리의 삶에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13절의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 하라. 아멘. 그럼 우리는 이 자유를 잘못 이해하게 되면 이 자유를 우리의 육체를 위한, 우리의 정욕을 위한 기회로 낭비해버리는 방종에 빠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방종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우리 안에 있는 죄가 가지고 있는 굉장히 집요한 자기중심성,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제일 중요하게 만들고, 그래서 다른 것들은 그저 나에게 그냥 도움을 주는 무언가일 뿐이고, 또 무언가를 이루려면 내가 다 해야 하는 그러한 자기중심성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혹시 올해 1월을 시작할 때 혹시 새해를 맞이해서 결심한 목표들이 혹시 있지 않으세요? 혹시 좀 기억이 나시나요? 내가 1월에 어떤 목표를 세웠었는지? 여러분, 사람들이 새해가 되면 세우는 목표 베스트 10이 있더라고요. 그럼 그 목표의 베스트 1이 뭔지 아세요? 뭘 것 같으세요? 살 빼야지, 다이어트. 이 다이어트라는 목표가 새해 목표에서 베스트 3를 내려와 본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사람들을 다이어트를 실패하고 있다라는 것을 또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새해에는 내가 공부를 더 열심히 해서 어떤 자격증을 따거나 어떤 외국어 능력을 기르겠다는 어떤 목표들도 많이 세운다고 합니다. 또 내가 이번에는 저축을 열심히 해서 내 통장에 좀 내가 보기에도 좋을 만한 어떤 목돈을 내가 마련하겠다라는 목표들도 요즘 많은 청년들 또 젊은 분들이 많이 세운다고 합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왜 이런 목표들이요 새해에는 없어지지 않고 줄어들지 않고 계속해서 자리를 잡고 있을까요? 그러니까 목표를 세웠는데 이 목표를 이루는 사람이 많아요, 적어요? 적은 거예요. 그것은 또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그 목표를 방해하는 장애물들이 있다. 다이어트를 목표를 세웠는데 맛있는 음식이 나를 방해하고 나를 가로막죠. 그런 장애물들이 우리 안에 역할을 했기 때문에 우리가 목표를 이루지 못하게 되었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이 교역자 수련회 가운데 말씀을 좀 묵상하면서 SNS를 하면 안 돼요, 여러분. SNS를 하다가 너무 재밌는 영상을 봐서 내가 설교 중에 이거 한번 해보고 싶다 했다가 지금 좀 준비를 했는데 이걸 지금 해도 될까 말아야 될까라는 기도 속에서 제가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잘 안 돼도 한번 보여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왼쪽에다가 좀 놓고 좀 화면을 카메라로 좀 비춰주시면 좋겠어요. 자, 제가 여기에다가 이제 컵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근데 이 컵을 여러분 우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우리는 이런 초라한 작은 컵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여기에 제가 탁구공을 좀 집어넣어 볼게요. 탁구공을 자, 이렇게 몇 개를 좀 집어넣어 보겠습니다. 자, 여러분 이 컵이 지금 탁구공으로 꽉 찼나요? 네, 꽉 찼죠. 그러면 여기서 제발 여기다 흘리지 않기를. 모래를 좀 부어 볼게요. 흘렸나요? 자, 더 부었다가 흘릴 것 같아서 자, 다 채워졌다고 하고 여러분 이 컵이 꽉 찼나요? 네, 담임 목사님이 절레절레 하셔서 다 붓겠습니다. 확실하게 하라는 말씀이신 줄 알고. 자, 이제 어느 정도 꽉 찼나요? 네. 자, 그럼 제가 이번에는 여기다가 물을 한번 부어 보겠습니다. 너무 똥물 같나요? 자, 지금도 물이 이 컵이 가득 차 있나요? 꽉 차 있나요? 네, 그냥 은혜로 대답을 해주시면 괜히 채웠다가 쏟으면 큰일 나기 때문에 자, 꽉 찼어요, 이 컵이. 여러분 이 컵이 우리라고 생각을 해봤을 때 여러분 이 컵 안에 들어있는 탁구공은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들이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니까 이 탁구공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은혜, 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웃을 사랑한다고 한다면 우리의 가족이나 우리의 이웃이 될 수도 있겠죠. 그리고 이 안에 들어간 다른 어떤 조약돌들이나 모래들은 우리에게 조금 중요한 것들, 어떤 취미나 어떤 물질이나 또 그 외에 없다고 문제는 되지 않는 그러한 것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여러분, 제가 이 컵을 탁구공으로 시작해서 물을 붓기까지 이것들이 다 하나하나 채워질 수가 있었어요. 여러분, 그런데 제가 만약에 이 컵에다가 물을 먼저 부었다고 합시다. 그러면 그 다음에 이만큼의 모래를 집어넣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만큼 없어져요. 그리고 그 이후에 탁구공을 넣으려고 한다면 탁구공이 이만큼 들어갈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우선순위에 대한 어떤 교훈을 주는 어떠한 모습인 것이죠. 여러분,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서 무엇인가를 채울 것인가 하는 이 우선순위라는 것은 언제나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중요한 우리의 기준이 되고 우리의 삶의 목표여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내 인생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내가 내버려둔 채, 나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내버려둔 채 별것도 아닌 일에 내 인생에 정말 나의 삶을 변화시키고 바꾸어낼 수 있는 그러한 것에 내 시간과 에너지를 계속 소비해낸다면 우리는 정말 나에게 중요하고 의미 있고 가치 있는 것들을 해나갈 수 없게 될 것입니다. 또 그것을 통하여서 가치 있는 것들을 우리는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크고 귀한 것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우리의 노력으로 그 하나님의 크고 귀한 은혜의 자리들을 우리의 노력으로 채워 넣을 수가 있습니까? 없는 것이죠. 그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다 내려놓고 그것을 나의 노력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우리는 끊임없이 채우기 위해 발버둥 쳐야 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채워 넣는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가치와 비교할 수가 있습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크기만큼 내가 아무리 부어 넣는다고 해도 그 부어 넣은 것이, 내가 죽기 살기로 부어 넣은 것이 하나님이 하나에 주시는 그 은혜의 가치보다 절대로 귀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는 썩어 없어지지 않는 은혜이지만 내가 부어내는 이 모든 것들은 사라지고 먼지처럼 흩날려 사라져버릴 그러한 무의미한 것들이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살아갈 때도 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은 내가 내 힘으로 무언가 봉사하고 열심히 해서 받아내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가 주는 노력은, 내가 하는 노력은 굉장히 미약한 것이고 하나님이 위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 부어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우리가 기대지 않고 나의 힘과 노력만을 의지하여서 구원을 얻기 위해, 축복을 얻기 위해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절대로 자유로울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하여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게 할 인생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지금 연말입니다. 이제 새해가 올 때까지 100시간도 남지 않았습니다. 연말에는 언제나 한 해를 우리가 돌아보고 또 새해를 위한 새로운 목표를 세워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그렇다면 우리가 이 연말 2024년도와 2025년도를 눈앞에 두고 우리가 먼저 해야 할 것들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무언가를 내가 해야지, 난 내년에 뭘 할까? 이러한 것들을 먼저 생각하기보다는 내가 올 한 해 뒤바꿔 놓은 우선순위들, 그래서 그 우선순위들 때문에 내가 나의 삶에 하나님의 자리는 다 비워놓고 나의 것으로 채워놓은 것들을 내가 먼저 깨닫고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 앞에 비워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들을, 나의 욕심과 정욕으로 채운 것들을 어떻게 내려놓을 수 있습니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못 박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든 헛되고 우리의 정욕되고 우리의 자유를 빼앗아가는 그 모든 것들은 우리 안에서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복음이 이제 그 안에 자리 잡을 수 있는 우리의 상태가 되어져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2025년도를 맞이하기 전에 오늘 또 기도하실 때 나의 삶에 하나님, 제가 올 한 해 내가 하나님의 은혜는 잊어버리고
나의 욕심과 나의 정욕으로 채워놓은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내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고백하며 예수 그리스도 앞에 못 박고 내 마음과 내 상태를 다 하나님 앞에 비워내고 깨끗하게 청소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우선순위를 잘 세워서 그 빈자리에 하나님의 은혜와 말씀으로 먼저 채워 넣을 수 있는 25년도의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것들은 비워내며 또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사모하며 또 기도하고 살아가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